기름병 38개 안에 도적들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칼을 든 장수도 보물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다. 집안에서 조용히 일하던 한 소녀 모르기아나였다. 옛날 어느 도시에는 알리바바와 카심이라는 형제가 살았다. 형 카심은 부유한 상인의 집안과 혼인해 큰 장사를 이어받았지만 동생 알리바바는 날마다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어렵게 살았다. 어느 날 알리바바가 숲에서 나무를 자르던 중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수상한 산에 40명이 나타나자 그는 급히 나무 위로 몸을 숨겼다. 도적들의 두목이 거대한 바위 앞에서 외쳤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며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도적들은 보물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 다시 나와 바위를 닫은 채 사라졌다. 주변이 고요해지자 알리바바는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가 같은 주문을 외치자 정말로 문이 열렸다. 동굴 안에는 금화와 보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알리바바는 가족이 굶지 않을 만큼의 금화만 챙겼다. 그리고 다쳐라. 참깨라고 말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알리바바와 아내는 금화가 얼마나 되는지 재려고 카심의 집에서 저울을 빌렸다. 그런데 카심의 아내는 가난한 동생 부부가 무엇을 재는지 궁금해 저울 밑에 밀랍을 붙여두었다. 돌려받은 저울에는 금화 한 입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 사실을 들은 카심은 알리바바를 몰아세웠다. 결국 알리바바는 동굴의 위치와 주문을 털어놓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카심은 여러 마리의 당나귀와 빈 자루를 이끌고 동굴로 갔다. 문을 연 그는 눈앞의 보물에 정신을 빼앗겨 자루마다 금화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정작 중요한 주문이 떠오르지 않았다. 밀, 보리, 콩 같은 말만 다급히 외쳤지만 바위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도적들이 돌아왔고 동굴의 비밀을 탐낸 카심은 그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다. 형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불길한 마음으로 동굴을 찾았다. 그곳에서 카심의 시신을 발견한 그는 슬픔을 삼키며 형을 집으로 데려왔다. 도적들에게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들키면 온 가족이 위험했다. 알리바바는 카심의 집에서 일하던 영리한 소녀 모르기아나에게 조용히 장례를 치를 방법을 부탁했다. 모르기아나는 먼저 약방에서 약을 사며 카심이 몹시 아프다고 소문을 냈다. 이어 늙은 제단사 바바 무스타파를 찾아가 눈을 가린 뒤 이리저리 먼 길을 돌게 하고 카심의 집으로 데려왔다. 제단사는 밤새 훼손된 옷과 몸을 정돈해 자연스럽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왔다. 덕분에 이웃들은 카심이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았고 가족은 의심받지 않은 채 장례를 마쳤다. 그러나 동굴에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본 도적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더 있다고 눈치챘다. 도적 하나가 바바 무스타파를 찾아내 눈을 가린 채 길을 되짚게 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 문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그날 밤 모르기아나는 문에 찍힌 낯선 표시를 발견했다. 곧 위험을 알아챈 그녀는 골목의 모든 지문에 똑같은 표시를 남겼다. 습격하러 온 도적들은 어느 집이 목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두 번째 도적이 다른 색으로 표시했을 때도 모르기아나는 이웃집마다 같은 표시를 그려 또다시 계획을 무너뜨렸다. 연이어 실패한 두목은 마침내 직접 나섰다. 그는 석유상인으로 변장하고 노새들에게 커다란 기름병 38개를 실었다. 하지만 기름이 든 병은 단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병 안에는 무장한 도적들이 숨어 있었다. 두목은 날이 저물었다며 알리바바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알리바바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밤이 깊자 모르기아나는 등불에 넣을 기름을 구하러 마당으로 나갔다. 그때 병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때가 되었나? 모르기아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두목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다. 아직이다. 기다려라. 다른 병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그때마다 같은 답을 돌려주었다. 모르기아나는 유일하게 기름이 든 병을 찾아 기름을 뜨겁게 데웠다. 그리고 도적들이 숨은 병마다 부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목이 신호를 보내러 나왔을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계획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그는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모르기아나는 날이 밝은 뒤에야 알리바바에게 기름병의 비밀을 보여주었다. 알리바바는 자신과 가족을 구한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두목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동안 모습을 감춘 그는 이름과 옷차림을 바꾸고 부유한 상인 행세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바바의 아들과 가까워진 그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본 순간 모르기아나는 그의 눈빛과 몸짓을 알아보았다. 게다가 그는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함께 소금을 먹으면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관습을 피하려는 속셈이었다. 모르기아나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을 위한 칼춤을 시작했다. 북소리가 빨라질수록 두목은 춤에 정신을 빼앗겼다. 모르기아나는 그가 품속에 단검을 꺼내려는 순간 재빨리 손목을 쳐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다. 곧 하인들이 달려와 두목을 붙잡았다. 정체가 드러난 두목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먼 사막 너머로 쫓겨났다. 알리바바는 처음에는 손님에게 칼을 겨눈 모르기아나를 보고 놀랐지만 바닥에 떨어진 단검과 두목의 고백을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3번이나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에게 자유와 넉넉한 재산을 주었다. 훗날 모르기아나와 알리바바의 아들은 서로의 뜻에 따라 혼인했고 가족은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았다. 알리바바는 동굴의 유일한 비밀지기가 되었지만 다시는 욕심으로 보물을 탐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거대한 보물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도적도 한 사람의 지혜를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이라면 그 보물동굴의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